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첫날로 함께 새로운 시간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6월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성령의 달입니다. 성령과 함께 온 교회와 가정이 또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열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교회 표 그리고 목회의 내용은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자입니다. 저희가 2월부터 기도하면서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곳 찾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볼리비아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볼리비아 선교, 이제 15년이 되면서 또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여러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볼리비아를 또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척박한 그 땅에 가서 안데스 산맥, 하늘 아래 그 마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들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첫 모임을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함께 기도로 동력하시는 분들, 우리 2시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선데이 포스트,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이제 서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서류를 이 청빙위원 앞으로 보냈습니다. 서류를 청빙위원회 서기 되는 분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서류 하나씩을 이제 청빙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개인 이력서와 함께 여러 가지 그 프로파일을 설명해 줬습니다. 수십 명의 목사님 이력서를 보니 PhD 학위, 세계 여러 유수한 학교에서 강의했던 교수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열정과 함께 비전의 소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정말 수십 년 된 본인들의 교회를 잘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또 성도들을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도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의 이력서를 서기되는 분이 뽑아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분은 좀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청빙위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낸 이력이 이렇습니다. 나는 큰 도시 안에 아주 작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회했던 작은 교회들 안에서 나와 성도들 그리고 재직들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 재직들은 나를 협박하며 위협까지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죄목으로 서너 차례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람 세례 준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를 귀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 서기 장로님의 이 특별한 이력을 드는 청빙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건강도 안 좋고 교회 안에서 좀 발성도 부린 것 같고 사람들의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가물가물한 저 사람? 아니, 감옥도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했던 그 사람? 아니,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담임 목사 청빙서를 내? 정신 나간 목사님이구만. 그러면서 청빙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 서기 장로님에게. 그분 이름이 뭐요? 장로가 대답합니다.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오늘 교회 수많은 목회자를 찾고 있는 교회의 청빙 서류를 낸다면 담임 목사로 청빙 서류를 낸다면 청빙위원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선데이 포스트지가 말하는 이 기사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목사,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청빙하기 원하는 담임 목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10,000명 이상, 20,000명 이상, 그것도 여러 번 기적을 베푸시면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수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서너 차례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보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눈에 보여서 그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12 제자를 이런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왔다. 주님이 제자로 삼는 선택 기준은 주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12 제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아들의 주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제자를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선택하고 목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할 때에 혹시 기도를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며 행동하시나요? 수많은 평가 기준을 놓고 A, B, C, D 점수를 10점에서부터 1점까지 9, 8, 7, 9, 8 점수를 내면서 세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아주 밸런스 맞는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부르십니다. 12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 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름을 더한 적이 없는데 이 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름을 줘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별명을 좀 지어줘야 되고 다른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12명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 세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특별해서요? 이 사람이 뭔가 좀 다른 이 9명보다는 좀 특출했기 때문에 잘생겨서 배운 것이 많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2명의 제자 이름을 소개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더했다. 시몬에게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습니다. 왜요? 시몬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변덕스러웠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때에 대제사장들의 군대들과 종들이 무기를 갖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쳐서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성경의 제자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칼을 써서 위협하고 예수님의 체포하는 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였습니다. 칼잡이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말 다행이기에 귀를 잘라버렸지. 찔렀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살인자예요. 누구요? 시몬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고 생각보다 발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실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실수하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름을 말씀합니다. 시몬, 흔들리지 말아라. 베드로가 되어라.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정말 이 사람은 이 두 형제는 천둥의 아들처럼 벌구숭이처럼 다닌 사람이에요. 우레의 아들처럼 언제 벼락처럼 소리를 지르고 행동할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 예수님 제자들이 들어온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불살라 죽여버리도록 할까요? 아우, 거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 왜 참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좀 능력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 저 사마리아 저놈들 불을 내려서 그냥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죠. 이렇게 제가 할까요? 사실 당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주님, 우리 말대로 좀 주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피곤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이 문제 많은 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거든요.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아도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 변하겠지. 변할 것이다. 변해야 된다. 그러게 주님은 이 세 사람을 특별 개인 교습을 시켰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가신 곳이 있습니다.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오늘 이 문제 많은 세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가보시면 주님이 산에 올라가 모습이 변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면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곳에 누가 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갔습니다. 왜요? 쉽게 변하지 않고 문제 많은 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세 사람의 성격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주님은 개인 교습 시켰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버나움 회당장 야요의 딸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에게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회당장 야요의 집에 들어가 그 죽은 딸 앞에 섰습니다. 달리달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문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구나.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구나.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게 개인 교수를, 개인 강사로 주님이 실물 교육을 시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 너희 성격대로 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가정에서 아내와 그리고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나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성격이 힘들어서 자녀가 내 곁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시몬, 야고보, 요한의 세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몬처럼 편리할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불편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예수를 모른 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야고보, 요한처럼 성격이 급해서 물건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입에 나오는 대로 욕하며 사람들에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던지고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좀 참지. 왜 그랬어? 깨진 유리창 다시 바꿔 끼워. 사람을 불러서 고치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내 아이들이 아빠가 왜 그러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꼴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뭐 정의?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쓸데가 없구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나? 도대체 왜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뭔가 좀 예수 믿으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대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중인격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혈질, 문제 많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제자로 삼았습니다. 문제 많은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왜요? 주님은 문제 많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3년 뒤에,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아시아로, 에베소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 것을 주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이미 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변했을까?
이 문제 많았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여주인의 아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2차 선교 여행이 갈라지고 바울 혼자서 2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요?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품어요. 자기를 봅니다.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문제 많은 다혈질, 그 문제 많은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품어요. 마가가 베드로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거룩한 성경책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다시 말하여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제자로 인정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서 특히 남자아이의 이름, 제일 흔한 이름이 있습니다. 통계 1, 첫 번째 존입니다. 요한. 둘째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세 번째 피터,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특별히 코리안 우리 목사님들 자녀, 우리 교회 선도님들은 존이나 뭐 제임스냐 뭐 이 피터를 아주 씻습니다. 여기 보니까 피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웃는 형님 보니까 그렇죠? 예, 피터. 저희 집에도 존이 여러 명 돼요. 존. 제가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한 요한, 얼마나 멋있어요. 첫 글자도 한, 마지막 글자도 한 요한.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조카 아이 이름이 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 80이 넘은 노구에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에 들것에 뉘어져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이면 간신히 버텨서 겨우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은 80, 90 걷기 힘든, 서기 힘든 그 연세에 에베소 교회 매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 많은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나요, 문제 많아요. 아직도 변해야 돼요. 변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왜요? 변할 것이기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지금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것을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